안녕하십니까? 마이크 벗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22장을 형제님들과 형제 자매님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2장은 저희들이 너무나 잘 아는 말씀처럼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 시험의 장입니다. 참 창세기 22장은 아브라함에게 너무나 어렵고 힘든 시험이었기 때문에 차라리 이 장이 없었더라면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것이 아브라함이 원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창세기 22장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에 나와 있는 우리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십자가를 지고서 나를 따르라 라고 하는 그 말씀과 동일한 연장선상에 있는 그 말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십자가를 지는 것이 없이 그냥 평안하게 살아간다면 그것이 또한 우리 육체가 원하는 바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그 준비하신 그 시험과 시련을 통해서 저희들을 단련하시고 저희들을 그리스도와 같이 빚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날마다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서 걸어가야만 하고, 그리고 다른 어떤 것도 주님보다 더 사랑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저희들에게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구원만 받고 하늘나라 천국행 티켓만 확보해 놓은 사람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그 보혈로서 저희들을 의롭다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우리가 성화의 삶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화의 삶을 sanctification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성화의 삶,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이 삶을 위해서는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십자가를 지기를 거절하는 사람이 과연 그리스도인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란 우리 주님의 영생의 선물과 죄사함과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를 지고 가는 이 사람들이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한다면은 나는 주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이다. 나에게 십자가가 있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22장 1절에 보시면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본질을 피하지 아니하시고 바로 말씀을 하십니다.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래서 이 시험은 참 어려운 것인데 영어로 이제 테스트라고 하지 않습니까? 시험과 유혹은 다릅니다. 야고보서에 말씀하신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시험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 표현은 유혹에 좀 가깝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죄를 짓도록 유혹하지는 않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단련하시고 연단하시기 위해서 시험을 하십니다. 이 테스트란 말이 불로 어떤 금속을 연단한다 라고 하는 그 뜻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철이나 이런 것에 불순물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도가니에 넣어서 정말 엄청난 그 열을 가하면서 불순물을 제거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 시험의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참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시험하시냐 하는 것은 정말 우리를 그리스도와 닮게 하기 위함이십니다. 이 시험의 목적은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우리 죄성, 하나님을 대적하는 어떠한 이런 것들을 정말 뿌리채 뽑아버리시는 그 장면이 또 시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온전히 이 죄된 것, 죄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보다 무엇인가 높아진 것이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죄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시험을 통해서 이러한 것을 제거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하란에서 이제 이 아브라함이 나오고 나서 바로 시험을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 어려운 시험을 허락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험은 정말 주권자이신 그분께서 단계적으로 허락을 하십니다. 이제 아브라함과 사라도 많이 자랐습니다. 그들이 영적으로 믿음으로 자란 것은 무엇 때문이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들의 모든 의혹을 뚫으시고 그들에게 이삭을 주셨다고 하는 것에서 큰 영적인 성장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부르신 지 25년 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삭을 주셨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이 약속을 알긴 알았지만 체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비웃은 건 아니겠지만 그냥 너털 웃음으로 웃었습니다. 그래서 그 웃음, 참 그들이 웃었다라고 하는 것은 불신이고 참 어떻게 보면은 불신은 이제 죄인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은혜로 바꾸셨습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음으로써 하나님께서 웃게 하셨다라고 하는 그 말로써 그 이름을 이삭이라고 하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들은 그 믿음의 결과 그리고 하나님의 그 약속의 결과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 이렇게 하시는구나. 우리의 이 불신과 이런 것을 통과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이삭을 주시는구나. 그리고 그가 한 해 한 해 이렇게 자라나는 것을 볼 때 그들은 정말 하나님의 이 선하심과 약속을 이루시는 이 하나님에 대한 의지, 그 믿음이 자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그러한 때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시험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참 아름다운 태도입니다. 하나님 부르실 때 바로 응답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참 아브라함에게 이 시험이 왔다라고 하는 것을 아브라함이 깨달았습니다. 이런 시험의 종류는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불시험이라고 말을 할 수 있겠습니다. 정말 너무나 그것은 뜨겁고 너무나 위험하고 너무나 힘든 그런 시험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성도들에게는 이 시험이 있습니다. 시험이 따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여러 가지 종류입니다. 다양한 각 성도의 상황에 맞는 그 시험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에 어떤 사람에게는 결혼이 그 시험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자녀가 그 시험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성도에게는 취업이 그 시험이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어떤 성도에게서는 그냥 인생의 삶 자체가 시험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회사 일이, 직장 일이, 순간에 어떤 그 정직함을 요구하는 때, 그리스도인임을 요구할 때, 참 이런 각각의 시험이 있습니다. 그러한 시험들은 우리가 느껴질 때 불시험을 당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한 때 나의 믿음을 드러내고 내가 무너지지 않고 때로는 저는 이 시험이 나의 연약함도 시험이 될 수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난 연약하니까 안 돼. 그것도 아닙니다.
네, 그런 시험, 그것을 이겨야만 하는 그런 시험, 또는 나는 너무 강해. 강한 것도 또 시험이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러한 우리의 부족한 것들을 하나하나 연단하시고, 사실 그것이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자랑하고 또 너무나 낭망하고 이렇게 할 때 주님께서는 그것을 제거하시기 위해서, 또 바꿔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시험을 허락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러한 시험이 다가올 때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상히 여기지 말고. 그러면 이상히 여긴다고 할 때는 어떻게 우리는 반응할까요? 어떤 시험이 다가옵니다. 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견딜 수 없고, 감사합니다. 그런 시험이 다가올 때 이상히 여기는 사람은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이렇게 우리는 반응을 합니다. 왜 우리 딸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왜 나의 직장에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왜 우리나라에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오 하나님, 왜? Why?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왜 나에게는 이런 일이 벌어져야만 합니까? 내가 그렇게 참 주님을 신실하게 따라가고 주님을 사랑하고 했는데 왜 나한테? 참 그런 일들이 저희 인생에는 자주는 아니지만 간혹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베드로전서 말씀에서는 이상히 여기지 말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여기고 즐거워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야고보서 말씀을 보면은 시험을 통과할 때 우리에게 생명의 면류관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내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셨을 때 그는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미 이 하나님에 대한 이 믿음이 장성하였기 때문에 히브리서 말씀에서는 그가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실 줄을 믿었다. 이미 그 많은 약속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이 이삭을 통해서 정말 많은 민족이 나고 그 씨가 나올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과 같은 그 민족을 주실 거라고 이미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것이 이삭이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아브라함은 이제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어떨는지는 모릅니다. 어떤 방법으로 될 것인지 머릿속에 상상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 상상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시련 그리고 어려움을 겪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자기가 알 수 없는 그 부분을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던지고 맡겨버릴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순종을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것을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것을 멀리 바라본지라. 그래서 아침에 일찍 준비했습니다. 머뭇머뭇거리지 않고 아주 늦게 하지 않고 바로 그냥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세의 부인 시브라를 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막 죽이려고 했습니다. 왜 네 두 아들은 할례를 안 받는 것이냐? 이랬을 때 시브라가 그것을 보고서 그냥 하나님이 그 모세를 그렇게 위해하시는 걸 보고서 그냥 잘라가지고 탁 던져버리지 않았습니까?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바로 순종을 했습니다. 5절입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우리는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갔다가 예배하고 돌아오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예배하고 돌아오겠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삭이 죽지 않을 것이다. 아니면 죽더라도 다시 살아날 것이다 하는 이런 생명이 유지가 될 것이다 하는 것을 믿었다라고 하는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가 정말 막 확언을 하면서 그렇게 말은 안 했을 수 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을지 모릅니다. 예. 하지만 아브라함은 분명히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아브라함의 순종과 믿음을 볼 수 있습니다. 6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이삭은 참 잘 자랐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당연히 모르는 걸 이렇게 질문을 해요. 근데 뭔가 모르는 것을 이렇게 질문한다는 이런 관계는 굉장히 자연스럽고 두 관계가 아주 잘 형성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너무나 엄하고 이런 사람은 엄한 사람에게 또는 너무나 풀어줘서 방종하게 하는 그런 사람에게는 물을 이유가 없습니다. 본인이 너무나 수그러들든가 아니면 너무 방종하기 때문에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적당한 이 권위와 그리고 적당한 사랑 이것이 버무려져서 이렇게 하는 사람에게는 이런 관계에서는 이런 질문들이 굉장히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참 이 이삭의 말은 또 아브라함의 마음을 진짜 찌르는 말이었습니다. 내 아버지여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자, 이것을 볼 때 이삭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이 장면에 대해서 너무나 익숙했습니다. 자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 번제를 드렸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주 이렇게 일어나는 것이었기 때문에 불과 나무가 있는데 번제한 양은 어디 있을까 하는 그 궁금증이 이렇게 난 것입니다. 참 그리스도인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은 참으로 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모님들이 어떤 믿음의 시련이나 어떤 믿음의 이런 과정에 있을 때 그들도 그것을 보고 또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 믿음의 성장에 있어서 그 아이들이 그것을 바라보고 참 승리했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도와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또 바라보고 이게 잘할 수가 있는 그 특권이 있습니다. 반대급부도 또 물론 있죠. 아브라함은 번제할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기리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참 이것은 아브라함이 어떤 마음으로 했는지 모르지만 굉장히 또 예언적인 말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9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죄송합니다. 9절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그리고 이 이삭이 굉장히 잘 자랐다라고 하는 것은 또 부모에 대한 그 신뢰와 사랑 가운데 자랐다고 하는 것은 여기서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좀 관계가 안 좋고 눈치가 빠른 아들은 제단에 올려지지 않습니다. 그 전에 튑니다. 어디선가 먼저 튀었을 것입니다. 아니면은 아침에 딱 새벽에 일어나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아들아 가자 할 때 벌써 튀었을지 모릅니다. 뭐 하시려고요? 저를 왜 저를 부르세요? 양을 가지고 가시지. 근데 이삭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삭은 뭔가 좀 예감이 좀 이상했죠. 양이 없네? 설마 그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버지에 대한
이 충분한 신뢰, 아버지에 대한 충분한 사랑. 분명히 이 내가 사랑하는 내 독자 아들이라고 말씀하실 때 사랑은 상호적인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삭도 그 아버지를 존경하며 신뢰하고 분명히 사랑했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 이삭은 이 절대절명의 이 자리에서 아버지께 순종했습니다.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네. 참 이것을 볼 때 우리는 우리 주님에 대해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주님은 어떤 관계십니까? 하나님 아들 또는 아들 하나님이라고 우리 주님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 간의 그 세 인격 가운데 성부와 성자, 성령 가운데는 깊은 사랑이 있었습니다. 깊은 교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은 우리 주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거든요. 주님께서 물에서 침례를 받고 딱 나오실 때 하늘에서 성령님이 비둘기처럼 임하시고 아버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아버지 하나님은 아들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뻐하셨습니다. 기쁨의 대상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기도하실 때 요한복음 17장에 내가 우리가 창세 전에 가졌던 영화로서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세 인격 가운데에서는 정말 놀라운 사랑과 이 교제가 이렇게 있었고 그리고 그 의지대로 무슨 일을 하실 때 같이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내려오셔서 하신 일은 무엇입니까? 사실 저는 제가 각본 받고 나서는 주님의 그 일하심에 대해서 제가 잘 모르겠더라고요. 잘 이해를 못했습니다. 하나님이신데 동등하신 하나님이신데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하신 것은 뭐냐? 온전한 아버지께 대한 순종이셨습니다. 사랑과 순종 그리고 복종이셨습니다. 그래서 그 장면은 이제 요한복음에 사실 참 많이 나와 있는데 요한복음에 내가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심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라는 그 말씀이 있습니다. 8장 29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항상 아버지의 기뻐하시는 일, 아버지가 말씀하셔서 기뻐하시는 일을 이루시고 순종하시고 오늘 빌립보서 말씀에서도 그 2장에서도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님을 이렇게 높이시지만 그것을 우리 주님은 동등됨 될 것으로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라고 하시고 복종하시고 엎드리며 걸어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전서 15장에 보면은 우리 주님께서 모든 만물을 복종하게 하신 다음에 하나님께 복종시키신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15장 28절에 보면은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니라. 아들 자신도 하나님 아버지께 여기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보여집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복종하십니다. 엎드려 절을 하십니다. 네. 그러면 어떤 사람은 이게 뭐 이상하지 않아? 이상한 것이 아니라 원래 그런 것입니다. 예.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서 하나님의 것을 이해하면 안 됩니다. 그 말, 동등됨을 취할 것을 생각하는 이 말 자체에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과 함께 비기고자 하는 그런 죄의 성품이 나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은 분명히 그 위치가 있었습니다. 아들 하나님은 온전히 아버지께 순종하시는 그 위치셨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저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본받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온전히 우리 주님께서 아버지께 순종하시고 복종하시고 걸어가셨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께 순종하며 복종하며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가신 것처럼 저희도 역시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는 아들만 보내신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이 아브라함이 이삭의 손을 잡고 올라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삭을 잡을 때 가장 비통하시고 가장 힘드셨던 분이 누구였을까요? 바로 아브라함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나가실 때 가장 힘들고 가장 괴로우셨던 분은 아버지 하나님이셨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또한 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무시하신 것이 아닙니다. 가장 힘들고 어려운 그것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또한 아들 하나님과 함께 같이 당하셨던 것입니다. 11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10절에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아마 참 이 아브라함의 이 행동은 굉장히 신속했던 것 같습니다. 거기에 무슨 천천히 한 게 아니라 그냥 빨리 이 일을 끝내기 위해서 칼을 잡고 잡으려고 했습니다. 11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이 아브라함의 이름을 2번 불렀는데 이 부분은 굉장히 좀 긴급한 어떤 그 뉘앙스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렇게 아마 좀 이렇게 하셨던 것 같아요. 너무 신속하게 하니까. 이 장면을 옛날에 그 명화라고 있잖아요. 저기 오래된 그림 중에 아주 잘된 그림, 렘브란트라고 하는 화가가 이 부분을 아주 극적으로 잘 그려냈습니다. 어떻게 돼 있냐면요, 직접 보는 것보다 또 설명해서 듣는 게 더 생생할 수가 있어요. 아브라함이, 수염이 더부룩한 아브라함이 칼을 탁 들고, 근데 이제 이렇게 잡는데 이삭의 얼굴을 차마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굴을 왼손으로 가립니다. 눈을 가리고 칼을 딱 들었어요. 근데 이게 얼마나 다급했든지 천사가 와서 칼을 탁 쳐내는 거예요. 그래서 칼이 한 이쯤에 날아갑니다. 이것은 정말 아브라함이 진심으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막 폰만 잡는 게 아니라 정말 빨리 끝내려고 이렇게 했다고. 그리고 그 감정이 너무나 컸다라고 하는 거, 그것을 이제 보여주는데 그게 참 잘 전달된 명화였습니다. 사자가 이르시되, the angel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자가 이르되, 이 성경에서 그 the angel이라고 더가 붙으면은 좀 우리 주님의 나타나신 그 현현이라고 또 얘기를 합니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참 이 결론이 뭡니까? 네가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아노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하셨습니다. 경외하는 것, 영어로는 그냥 fear라고 돼 있습니다. 존경하고 또 사랑하고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이것을 경외한다는 그 표현이죠. 좀 사실 한 단어로 설명되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내가 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도 여러 가지 불시험이 다가올 때 그 시험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포기하지 않고 견디면서
때로는 그걸 놓쳐버리고 싶고 던져버리고 싶고 포기하고 싶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견딜 때 사완들아 이렇게 딱 하시는 그 말씀 그리스도같이 순종하고 주의 일처럼 해라 라고 할 때 참 견디기 어려울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견디며 그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네가 경외하는 줄을 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실 것입니다. 어떤 순간이라도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진실되게 행할 때 주님께서는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다 라고 말씀을 하실 것입니다. 때로는 원수를 용서하기 어려울 때 주님의 마음으로 드디어 그를 용서하게 된다면 주님께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 줄을 안다라고 말씀을 하실 것입니다. 착하다 충성된 종아라고 하시는 그 말씀은 그것은 나에게 개인적으로 해주시는 말씀입니다. 물론 많은 사람에게도 사람 앞에서도 하시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그 말씀은 나에게 개인적으로 해주시는 말씀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다. 분명 아브라함은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또 한 분 자기의 아들을 아끼지 않는 분이 계십니다. 다행히 이삭은 그 칼이 들어오는 것, 피를 흘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죽은 것과 다름없죠.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런데 그 아들을 아끼지 않고 주신 분이 계시는데 바로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8장,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참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경외하신,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 것에 대해서 이렇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한 것에 대해서 이제 참 이렇게 칭찬을 하셨습니다. 15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장면에서 참 하나님의 이 따뜻한 그리고 또 그 사랑과 또 은혜를 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 하나님은 놀라지 않으신다. 그런 말 많이 하지 않습니까? 어떤 일이 벌어질 때 사람은 막 놀랄 수 있는데 하나님은 놀라지 않으신다. 그런데 저는 이 말씀 보면서 하나님께서 좀 놀라신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말씀도 있습니다. 그 마태복음 8장에 보면은 주님께서 백부장, 로마의 그 백부장의 그 믿음을 보고서 내가 가리다 오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냥 말씀만 하시면 그냥 날 수 있습니다. 나도 내 정도로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옵니다. 그냥 말씀만 하십시오. 그렇게 말을 했을 때 기이히 여겼습니다. 그 믿음의 큰 것을 보고서 기이히 여겼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큰 믿음으로 의지하면서 의지할 때, 믿음을 들 때, 신뢰할 때 주님은 이것을 굉장히 기이하게 생각하실 것입니다. 네가 나를 이렇게 기이하게, 나를 이렇게 의지하는구나. 참 기이한 일이구나. 이렇게 말씀을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그냥 경외하는 줄 아노라 라고 거기서 끝내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시골에 이제 어떤 아들이 와가지고 딱 부모님 얼굴을 뵙고 갈 때 그냥 가는 게 아니라 부모님이 꾸러미에 그 선물을 막 두시지 않습니까? 그런 느낌으로 제가 이렇게 받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이 시련과 이 시험이 우리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과 또 나누고 싶습니다. 이사야서
63장입니다. 이사야서 63장 8절에 7절부터 제가 봉독해 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자비와 그의 찬송을 말하며 그의 사랑을 따라 그의 많은 자비를 따라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큰 은총을 말하리라. 그가 말씀하시되 그들은 실로 나의 백성이요 거짓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녀라 하시고 그들의 구원자가 되사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 자기 앞에 사자로 하여금 그들을 구원하시며 그의 사랑과 그의 자비로 그들을 구원하시고 옛적 모든 날에 그들을 드시며 안으셨으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시험을 허락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시험을 견디고 또 의뢰하고 걸어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시험에 함께 하십니다. 왜 그러십니까? 우리는 바로 당신과 동일한 지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사울아 사울아 왜 나를 핍박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받는 고통을 우리 주님께서도 충분하게 아시는 것입니다. 9절에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신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과 동행할 때 정말 그 이삭의 손을 잡고 동행했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그 갈보리 언덕 그 십자가까지 같이 동행하셨을 때 참 그 고통과 그 시험 참 역시 하나님의 자녀된 저희들이 이 지상에서 걸어갈 때 그 시험의 길로 다가설 때 주님께서는 멀리 하는 것이 아닙니다. 보고만 계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도 그 모든 슬픔과 모든 힘든 것과 어려운 것들을 다 알고 계십니다. 모든 환난에 동참하신다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시험 가운데 계신 또 우리 형제 자매님들에게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모든 위로로서 위로해 주시기를 참으로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한편 제가 이렇게 강단에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나면은 똑같은 게 저한테 임하더라고요. 저도 잘 이길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또 고맙겠습니다. 감사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과 모든 환난에 함께 하시고 동참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에게 시험을 허락하사 저희들의 이 죄성에 흉악한 것들을 없애시려고 뽑으시려고 주님께서 시험을 허락하십니다. 그것이 참 나의 교만과 나의 자랑과 나의 어떠한 것, 참 나의 때로는 연약한 것도 저희가 주님 앞에 내려놓지 않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러한 시험을 통해서 저희들을 그리스도와 같이 닮게 하시고 하시는 이 참 놀라운 복을 저희들이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이 어떤 시련 가운데서도 주님을 의지함으로 낭망하지 않고 견디고 또 이 시련을 통해서 주님으로부터 내가 나를 경외하는구나 라고 하는 그 칭찬을 듣는 그런 성도들로 드러나게 해주시고 저희들의 믿음이 자라게 해주시고 또 천국의 소망을 바라며 걸어가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이 말씀들을 인해서 성도들을 복주신 것을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을 귀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